우리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어른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본당에는 이렇게 낯선 또 한 두어 달 이렇게 보지 못했던 교우들도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카메라 이쪽에 있으면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좌석이 한 몇 자리 비어 있으니까 혹시 나는 꼭 교회 본당에서 예배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렇게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국가나 또 교회나 또 개인의 삶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유치원, 어떤 친구는 유치원 졸업식도 제대로 안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식도 안 한 상태. 자기가 초등학생인지 자기가 유치원생인지 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래서 너는 뭐니? 이렇게 물었더니 8살짜리가 저는 집생입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기는 집생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 운동을 하던 그런 운동들이 실외 운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것 같고요. 집단적인 그런 형태의 여행이 되었던 또 모임이 되었던 그런 것이 소그룹이나 또 개인으로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이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19도 걱정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질지도 걱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내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내가 잘 적응해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배신과 배반 사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마음에 별로 안 들지만 더 좋은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배신과 배반 사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7절부터 31절까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부터 31절을 세 문단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또 중간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제자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고통스럽고 또 무거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배신과 배반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피 흘림이나 또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예수님은 이런 배신과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흩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이게 다음 PPT가 안 넘어가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예수님 반응은 기록된 대로, 또 22절부터 중간에서는 언약의 피다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의 흩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된 바 말씀, 구약의 예언, 기록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또 이런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가룟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대했는데, 1000일을 넘도록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딴 사람이 몰라도 베드로, 가룟 유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약속대로 기록된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일 묵상 본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언제부터 했을까?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 이게 마가복음 3장입니다. 초반부터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논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이렇게 계획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3장, 10장, 이렇게 14장까지, 11장, 14장까지 올 때까지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까?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될까? 마치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밀란이 날까? 국민들 여론이 우리에 대해서 나빠질까 싶어서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마침 가룟 유다가 뒷거래를 해온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 정치적, 종파, 민족,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신앙적인, 정치적인 이 모든 것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나 시행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가세를 한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가룟 유다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안 돌아가실 뻔했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아닌가?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돈 받고 팔아넘긴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는 도둑이다. 전대 회계를 세리마태가 아닌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재정위원들이 세 분이 다 오셨는데요. 지금 가룟 유다는 재정부를 담당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고 있으면서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도둑이다 말을 합니다. 13장에서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 욕심,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욕심과 마귀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본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욕심이든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명예욕이 되었던 어떤 식의 형태의 욕심이 되었든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력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역시 기록된 바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가 넘어지면 양들은 흩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한 번은 말씀했죠.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은 주를 버려도 나는, 그때 헬라어 에고입니다.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그런 확신, 우리의 그런 호언장담, 사람의 큰 소리는 그 큰 소리 칠 때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 호언장담했던 것들이 참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 배신과 배반 사이에서 예수님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빵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것을 기념하라. 성찬식은 주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고난주간이, 어떤 교회는 고난주일날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는 시점이니까요.
또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올해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부활주일만큼이라도 해야 되는데 부활주일이 되었는데도 할 수 없는, 빵과 잔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그 당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문 기둥과 문 위에, 문턱은 아니고 밟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해서,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발려있는, 그들이 애굽 사람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던 초태생, 장자가 죽음을 피하는, 심판을 피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소의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구원받던 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주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피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제사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대신 이 짐승을 잡습니다. 바로 그 그림자, 그 제사 제물의 그림자, 그 피의 그림자가 구약의 제사였다면 실체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이사야 53장 12절에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그 피가,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포도주 잔이 곧 나의 피다. 이 내 피는 바로 언약의 피다. 구약에서 유월절 또 이렇게 언약 체결의 그 피, 생명의 피, 그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듯이 그것이 그림자였다면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록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반과 배신 사이에서 기록된 대로 언약을 따라서 약속의 그 말씀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흩어지고 부인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버릴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항상 덧붙여서 하셨던 말씀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부인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는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나는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리라는 이 단어는 정확한 원문의 뜻은 다시 앞서 인도하신다. 앞서 인도하신다. 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인도하신다라는,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것은 장소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인도한다. 앞으로 한다. 내가 앞에 갈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내가 앞에 먼저 갈게. 이 말하는 것은 네가 오든지 말든지 엎어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에 갈 테니까 잘 따라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 앞으로 인도한다, 앞서간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번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말씀이 갈릴리로 가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텐데 그때에도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갈 것이다. 죽으시기 전이나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 내가 앞서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 몰라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부활절이 되었는데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해도 우리의 신앙이 참 허물허물한데 우리가 이러다가 신앙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많은 부분에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 배신과 배반 사이에서도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 떠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앞서 인도할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시절에, 이런 시대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인도와 간섭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